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잘 지냈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에 장난스럽게 제가 설교에 확진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확진자가 되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참 격리되어져 있는 시간 동안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제 안에 발견하면서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신 분들, 마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까마귀를 통해 공급을 받듯이 저희 교회 저희 집 문 앞에 먹을 것을 놓고 가신 분들 이렇게 먹고 가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한 1년 전에도 밀접 조촉자로 해서 저희 아이들 때문에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청에서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던데 요즘은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놔주시고 가까이서 인사는 못하고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던 공급받는 또 이렇게 사랑받는 섬김받는 그런 시간이어서 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을 전혀 빼앗으지 않으시고 사단 마귀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오늘도 빼앗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건강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관계적인 것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그런 슬픔들 고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우리들의 기쁨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오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고통들, 상실감들, 그런 우울감들, 그리고 낭패,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아멘. 사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바울이죠.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여러 장의 성경을 쓴 위대한 바울 폴이죠. 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죽었던 것을 마땅히 여길까요? 스데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날아오는 돌을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슬픔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마땅해. 저 사람 참 잘됐다. 당연히 저렇게 돼야지.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마땅하다라는 그런 시선은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자신과의 어떤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의 잘못을 떠나서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오늘 살아날 사람들의 그 악이죠. 악함이죠.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이고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이죠. 내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 벌어지는 그 불행은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의 세대의 그런 문화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교회를 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불거진 어떤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마치 더 많이 확산되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지게 되어지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하다, 잘됐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아닌 이상 참 잘됐다, 저렇게 돼야지. 교회에서 어떤 국가적인 제한이나 제약을 받는 거 마땅해, 저렇게 돼야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쩌면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울이 그런 시선을 세상의 눈으로 가졌던 이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들이 불행을 겪고 있는다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존재인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 중에서 또 교회 성도들 부류 중에서는 또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경건한 사람들, 사울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기서의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 순종되어진 자와 여전히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 가치관이 이리저리 갈등하고 갈피를 못 잡는 자들이 여기서도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 중에서 경건한 자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그를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꼭 오늘날의 교회 현실과 마찬가지이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같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이 제한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 혹은 어떤 교회의 불행들을 바라보면서 잘됐다, 저러글만 하지. 오늘날 교회의 어떤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기는 그런 성도들처럼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며 이렇게 슬피 우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 자연스럽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려진 결정, 그 결정에서 사형을 당한 자, 처벌받은 자를 위해서 동조하고 슬피 우는 것은 이들의 이 사회법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벌을 받고 죽어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어떤 문화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함께 울며 슬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동일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크고 작은 핍박과 혹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울고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진 아픔들과 그 고난과 슬픔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방송으로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교우들이 함께 슬퍼하고 울고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교회야. 등록은 했지만 나는 그저 한 번 교회 나오는 그 이상 그 이하의 그런 가치 받게 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의 슬픔이 우리들의 슬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아픔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으로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조음은 우리 모두의 조음인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약함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는 퍼포먼스가 뭐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죠. 딱 사람들 앞에서 눈물 한번 딱 보여주는 거, 이런 쇼나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지죠.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심했나? 이런 마음을 가져주면 참 좋을 텐데 전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울음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우는 아이를 더 때리고 있는 거죠. 흩어져 버린 그들의 교회 성도들을 다 찾아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져 버리는 완전 이렇게 무너진 상태처럼 다가오는 슬픔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잔멸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기 싫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렇게 흩어져 버린 자들이 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숨어버려서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갈래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져 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힘든데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다가 도망쳐 나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받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회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 들어야 되나? 부끄러워야 되나?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 버렸는데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에너지 넘치게 다녀요.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닌다는 것은 넓게 다니는 거죠. 그곳에서 내 신분을 숨기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은 누구입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스데반과 같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던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상극이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순혈주의를 이렇게 따랐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렇게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면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어지고, 혹은 다른 민족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순혈주의가 파괴되어져 버렸죠. 혼혈이 되어진 그 민족.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피가 더럽혀진 선민의식에 쩔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짐승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 우울감이 있고 영적으로 봤을 때 슬픔과 또 고통이 내재되어져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성인 것이죠. 기쁨, 영적인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던 장소. 그곳에 빌립 집사님께서 가셨어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았던 빌립 집사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직분을 맡은 자의 참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곳에도 물론 교회의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교회 직분 받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혹은 찬양대, 교사, 또 안내, 찬양팀, 여러 가지의 직분이죠. 우리의 직분은 이런 기능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순장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찬양대에 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찬양팀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안내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의 가장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처럼 말이죠. 교회에서의 할 일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았던 구제 사역의 그 사역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의 직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정체성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이죠. 메시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첫 열매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며 끝까지 그분을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곳에 그리스도를 들었던 사마리아 성, 영적으로 무언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무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아까 7절 읽었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표적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리가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을까요? 빌립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빌립이 전하면서 했던 표적을 보게 된 이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라고 그 무리가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가는 과정인 것이죠. 따랐던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영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눌려져 있는, 그리고 빌립조차도 박해와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의 죽음을 비통함으로 울었던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로 변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억눌려져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그 성 마리아 성 그곳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말한 것을 듣고 표적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빌립 전도자를 따라가는 성도로 그 사마리아 성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은 슬픔과 아픔과 박해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될 빌립이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환경은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처럼 뭔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눌려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바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우리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기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빌립에게 있었고 흩어진 자들에게 있었고 이들에게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회중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기뻐하며 따라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찾게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물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지만 예수 믿는 것이 힘든 분들, 혹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낯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곳에서 들었던 복음은,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은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행복해질 수 있어. 너희들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부자 될 거야. 예수님 너희들 믿으면 너희들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1차원적인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복음을 마음에 넣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참 기쁨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영접이 아직 어려운 분들은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도루가 이도루가 여전도의 분들이 이 노래 부르면 막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어떤 복음성가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짜라자짜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또 까먹었다. 뭐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구역 예배를 부모님들이 다들 드리시는데 그 부모님이 드렸던 그 구역이 다 거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루어진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친구들이었죠. 거의 다 아버지가 전도하신 분들이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춤을 막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 같고 막 잔치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면은 막 덩실덩실 춤을,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비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 우리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자로 새겨질 때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때문에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을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사마리아 성이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기쁨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믿고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가끔씩 운전하다가 보면은 차 뒤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이죠. 그 물고기 그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 익투스라고 하죠.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익투스라는 이 단어는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오늘날 줄임말들, 요즘 아이들 많이 쓰죠. 요즘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아는 것 중에 갑분싸 이런 말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이렇게 앞글자를 떼는 것처럼 익투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앞글자를 딴 거예요. 어떤 그 풀 센턴스에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익투스. 어떤 단어를 땄냐면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데오스, 휘오스, 소르테스. 그러니까 예수스가 뭘까요? 예수. 또 크리스토스 뭘까요?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르테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이 앞글을 떼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핍박받던 그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들끼리 만나서 한 명이 물고기의 반을 그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나머지의 반을 발로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게 하나의 표식이 되어진 거죠. 카타콤에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쁨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익투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환경과 조건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안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메말라져 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족들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뭔가 내가 못해서입니까? 모자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익투스. 빌립이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말을 듣고 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쩌면은 예수 믿는 것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기쁨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악보가 주보에 있죠.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3절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는 그 이름을 믿으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의 죽음과 박해와 흩어짐, 그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흩어진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아픔과 슬픔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의 성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흩어진 자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힘들지만, 상황은 아프지만,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속에서 두루다니며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혹은 일터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파하고 우울해지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름 앞에 여러분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 이름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서 이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들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이름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이름, 가장 귀하신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오늘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두루다니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혹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신 이름을 영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믿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에 젖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귀하신 이름 우리 안에 있어서 늘 기뻐하며 담대하게 두루다니며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들,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